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축복 곡식은 첫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하게 섬길 것.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를 잊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네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해서 사는 것.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보기도로 구원해야 한다는 것. 오늘은 창세기 19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 8절까지 보시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의도적으로 롯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서 무교병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와 상관하리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뜻은 같이 잠자리에 눕다,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낯선 방문자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 그들과 동성애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스스로 더럽히는 가증한 일로 여기셨으며 이런 동성애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두 손님들을 대신해서 처녀인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너무 심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상 롯은 그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9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나그네라는 것을 소돔 사람들은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또 극도의 교만함을 롯한테 드러냅니다. 롯은 외국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판단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그 무리들을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에게 너한테 속한 사위나 또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다 성 밖으로 끌어내야지 된다고. 그랬을 때 사위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이 사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얼른 도망가자고 얘기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 미래에 대한 경고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에게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망설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끌어낸 후에 도망하라고 말하면서 들에도 머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롯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롯이 말하기를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합니다. 19절에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합니다. 롯이 산으로 도피하기를 두려워한 것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는 그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은 그 근처에 있는 성으로 도망가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저 성읍으로 도망갈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네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돋았고 또 그때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랬을 때 성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이 다 멸하였다고 합니다. 생명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힘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았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다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두 천사가 말을 했을 때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상사는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풀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약혼자도 다 죽었고 또한 자신들이 또 소알로 피해 있을 때에 작은 성에서도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시면서 자신들을 데리고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자신들이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은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나 또는 아들이나 의지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자신들을 데리고 굴 속에서 평생 살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딸들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자고 큰딸이 얘기를 합니다. 작은딸에게.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합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딸에게도 그 다음날 동침하라고 해서 작은딸도 동침합니다. 그날 밤도 롯은 작은딸과 같이 동침한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6절에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죄악의 성인 소돔의 방탕한 삶에 익숙해져 있던 두 딸은 자식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압과 벤아민으로부터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겨납니다. 이들의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회방과 올무가 되어온 적대적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해 동부와 동북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